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과거에는 꿩을 사육하는 농장에 가보면은 펜스를 이렇게 사방으로는 쳤는데 하늘은 뚫려 있는 그런 펜스였습니다. 꿩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도망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꿩의 머리에다가 캡 모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을 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꿩은 하늘을 봐야지만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면 날 수 없습니다. 오직 땅만 보이니까 땅에 있는 그 모이만 주워 먹고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이 하기보다 눈만 가리면 되겠네. 눈만 가리면은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눈만 열리면 승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죽이려고도 했고, 죽이진 않았지만 또 은 20에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왔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덕분에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버지 때문에 참았을 텐데 이제는 복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형제들 사이에 원한이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참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 일이니까 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이 복수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곱, 에서 같은 경우에도 야곱한테 복수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이 좀 참고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은 아마 피해 복수를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막 애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지 않았느냐,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 들었지, 제발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마음이 슬퍼서 울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했는데, 다 잊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죄에 대해서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몰라가지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얼굴이 약간만 굳어지면은 오늘인가? 오늘 심판할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그 형들을 생각하니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노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다 쏟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분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좀 벌하시는갑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쫄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특기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 죄악을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는 도둑고양이처럼 다 뒤져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하죠. 이게 네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거 맞네 하고 챙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좋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억 안 나신다는데 자꾸 나는 기억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 안 나신다니까 여기서 우리 끝을 냅시다. 고마합시다. 이제 우리 죄 이미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가정에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노인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무관심해질 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 치르고 다시 그 집에 이제 평강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실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남편과 또 시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세미나 때문에 한 3일 정도 비웠는데 그때 이 가족들이 무당을 부른 거예요. 집에. 무당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시어머니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러면서 막 시어머니 목소리 막 흉내내면서 막 대화를 막 시도하고 다 믿는 거예요. 왜 죄책감에 막 시달려 있으니까 막 울면서 대화하고 막 화해하고 그렇게 그 밤에 굿판을 벌인 겁니다. 굿판을 벌이고 난 이후에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3명 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무당이 용해서 나은 게 아니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질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사탄의 이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십자가 은혜, 이것을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요셉이 살던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의 특기는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과거로 묶어버립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의 용서에는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미래를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묻힐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눈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그러다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그 장면을 보고 꿈이 떠올랐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이 떠오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20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작품을 봤기 때문에 그 미움도 사라진 거죠. 그걸 못 봤다면 뭐밖에 안 남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잔인한 얼굴, 자기를 팔아버린 그 탐욕스러운 형들의 얼굴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증오심과 복수심을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려고 이렇게 스케치도 이렇게 하셨고 색채도 이렇게 하셨고 점도 이렇게 찍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게임, 카드 섹션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그림들을 들어 올리면 그것이 전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찍어야지만이 그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붙어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올라가느냐? 예배 때 올라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야가 싹 올라가면서 우리 인생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눈이 열리면서 이 그림 멋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화가이십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엄마가 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화지에 막 낙서한 거 위에다가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의 낙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이 입혀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아름답게.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림 솜씨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24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그때 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열심히 했는데 다 원망이었어요. 계속 따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학교 축제 때 수업이 없으니까 제가 짐을 싸고 기도원에 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따졌습니다. 밥도 안 먹고 하나님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어쩌라고요? 어떻게 삽니까 저는? 막 따졌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기도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였어요.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때 희미하게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과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결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라고 그림이 보이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과 원망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을 못했는데 눈이 열리면서 극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도 똑같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림 제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스케치를 이용하시고 이런 색깔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다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림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 하나하나에 상황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눈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눈 체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눈 이렇게 막 시력을 이렇게 높이는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막 눈 마사지 하고 어떤 빛 같은 것도 쬐고 또 큰 벽면에 막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얼굴은 돌리면 안 되고 눈동자만 이렇게 가야 돼요. 삐삐 삐, 돌렸네. 삐삐 하면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시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좋아지더라고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면은 좋아집니다. 네, 좋아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이렇게 하실 때 그 봉투에 감사 제목 쓰시잖아요. 저는 그 청년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자주 썼어요. 물론 범사에 감사해서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는 귀찮아서 그랬거든요. 감사 제목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됐다 막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넣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뭐가 감사한지. 그래서 막 쥐어 짜면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망 제목 같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눈을 공중으로 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듯이 오늘 뭐가 감사했는지 생각하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 덕분에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께서 뭐 억지로 지어 짠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믿음의 눈 훈련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그림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의 제목도 나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원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라는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눈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도 같이 가고 싶다. 거기에 묻어주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400년 후에 4대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성공한 곳이죠. 그죠? 인생 역전에 이룬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집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이집트가 없어요. 그 약속의 땅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더 많은 복을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부어줘도 그 땅에 집착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요셉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능력 있게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두 다 약속의 땅,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천국을 생각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이 눈을 계속 밝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학교, 부부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요, 꼭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거거든요. 부부가 서로 자신의 인생의 끝이라고 가정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쓰고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안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사이라 할지라도 유언장을 쓰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 이 인생의 끝이고 천국이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들 녹아내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참 소중하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눈이 열리니까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자꾸 어리석어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요, 게을러지고 잘 못 섬겨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가족들의 소중함,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한 형사가 굉장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비리를 저지르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고 어떤 병원 실수로 차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몇 달 안 남았다, 이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사가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 다 끊고 위험한 사건에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안 죽으니까 가서 다시 검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그때부터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천국이 앞에 있다 생각하면 제대로 살게 되는데, 이 땅만 보이면은 욕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마치 꿩을 사육하듯이 우리 눈만 가리면 되니까 여기에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죽게 될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다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땅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믿음의 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눈이 지금 땅에 붙어 있어서 그렇지, 내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보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가게 될 저 천국,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활짝 열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를 날 수 있는,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다 묻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좁은 시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설 수 있도록 나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